우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심판이지요. 우리는 축복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반면 심판하면 뭔가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영광이 차라리 떠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심판이든 잘 되는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와 또 저주와 같아 보이는 그런 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에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후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을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심판을 통해서 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내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언약 밖에 있는 외인,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은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방인의 심판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서들을 볼 때에 대개의 최후 심판과 연결되어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돌이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징계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두 관점의 심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죄악을 벌하실 형벌을 의미하고 있음과 동시에 언약 백성을 향한 징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백성에게 주는 징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문 23절과 24절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이 23절과 24절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습관을 따라 죄를 짓기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설령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징계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형벌로 오해할 때 우리는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게 된 원인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4절도 그들이 범죄한 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두 구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징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인데 하나님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23절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 24절에도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예배했던 우상들이 그 우상들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는커녕 마침내 그들의 인생을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조국을 싹 노략질해 가버린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의 눈물, 차마 보실 수 없어서 눈을 감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백성이 돌아와 회개하여 살기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지만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자초하여 끝장을 보고 달려간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못되고 일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지음으로써 당하는 징계적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벌, 형벌, 이 퍼니시먼트의 개념은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을 향한 심판에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언약 백성은 죄의 형벌이 그 벌이 이미 pass over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죄값인 죽음의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대속하신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토록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사모함도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 사그라지고 하나님 아닌 손에 잡히는, 손에 만지작거려지는 이 땅의 무언가를 더 바라고 더 의존하고 즐기고 예배하며 그러는 동안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지치고 일은 일대로 꼬이고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의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집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떠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무엇을 베풀지라 말씀하시죠? 사랑을 베풀지라. 열심을 내요. 하나님은 내 자녀, 내 백성을 오랫도록 방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소원해지는 그 이유가 언제나 내 편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죄와 나의 나약함과 나의 영적 불륜이 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언약 백성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랑을 베푸시되 열심히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돌이키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에 기록할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심의 두 가지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첫 번째 역사는 이어지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첫 번째 역사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친밀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인이 된 우리의 삶 속에는 고백하지 않은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인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실생활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때때로 막히고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무엇입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건 아직 뉘우쳐지지 않은 죄,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켜줄 것으로, 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며 붙잡고 있는 우상,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유일하게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는 회개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26절, 27절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때와 방법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방법. 이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회개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죄범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포로가 귀환되어서 고국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열방 중에 싹 끌어모으셔서 끄집어내셔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한 후에, 그 후에 백성들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첫 번째 역사가 이것입니다. 우리로 부끄럽게 하시고 죄를 뉘우쳐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심판의 겁박으로 두려움을 주거나 어떤 망신살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회개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그 열심의 사랑으로 값없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오는 자마다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더 이상 두렵게 할 것이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가 은혜의 해요, 구원의 날이 되어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심지가 녹아내리고 우리의 심령은 부끄러움을,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수치를 꼬집고 면박을 주고 어떤 정의와 공의의 칼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라운 사랑의 손길로 깨어진 이 세상, 찢어진 영혼들의 마음 품어내고 용납하고 어루만지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흘러가 그들의 마음 한 점에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나는 너를 악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나는 너로 이득을 취하려 했건만 너는 나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는구나. 나는 너를 적당하게 give and take의 관계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그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나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어주는구나.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 보드라운 사랑의 손길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회개하며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두 번째 역사, 마지막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이 던져지는 그 시대는 아직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과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살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두 번째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약속.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놓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또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밤 회개의 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으셔서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희미했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열심으로는 조금도 꿈쩍이지 않았던 삶의 무게와 무너진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움직여 가시고 세워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성령과 함께 이 밤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열심 vs 하나님 열심.
내 열심은 나의 의를 이룰 뿐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해 보이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렸던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욥,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은 모두 철저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 내 의와 내 열심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토론토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쓰임받아 왔고 앞으로 더욱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 의와 내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은 언제나 그럴듯이 간판은 달려있지만 실상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의, 내 뜻, 내 바라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내 의와 내 열심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주의 회개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열심으로 쏟아 부으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열심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